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캐나다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로라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극히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도자를 새로 뽑아야 하고 또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땅에도 예배와 찬양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에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주셔서 이 지역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할 테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와 몸이 자라날 때 하나님 믿는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함께 자라나게 하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녀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삶 속에서 더욱 감사할 조건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을 세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전 세계는 집에 대한 문제로 많은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대 부동산 회사가 파산 직전에 있고 현재 약 7천만 채의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백만 채의 집을 또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략 1,000만 채 정도의 집들이 매년 지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집들이 지어지는 것들을 볼 때면 특별히 사람이 살지도 않는 빈집을 무작정 짓는 모습을 보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연상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당시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들은 반대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기 위한 집을 짓는 행위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제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면 집을 짓는다는 것은 큰 죄악이 될 뿐입니다. 또한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집은 결코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집을 짓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집이란 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크게 보면 국가나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작게 보면
개인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을 짓는 원리를 통해서 앞으로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런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논리는 매우 명쾌했습니다. 세상의 집은 결국 무너질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의로움으로 집을 지으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솔로몬의 지혜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의 집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오늘 본문의 머리말에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즉 이 시편이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시의 제목을 솔로몬의 시가 아닌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이 시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은 그저 아름다운 노래로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이 혼란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이 시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핵심적인 내용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집을 짓는 것은 결국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헛되다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온갖 재주와 힘을 발휘하면서 각자 다양한 집을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집을 짓고자 편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의 집을 짓고자 대단한 모험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의 집을 짓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에 감동된 솔로몬이 발견했던 진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이름이 혼돈을 의미하는 것처럼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극심한 혼돈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간인데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인간의 노력을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시도까지도 금지를 시키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2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형통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성과를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수고를 반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곳에 욕심과 욕망이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서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인류 역사에서 수도 없이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던 사람도
권력과 물질의 달콤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순수한 마음이 욕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노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가축과 새와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돕는 배필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있는 자체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도 변질되었습니다. 그도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집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겸손의 집이지 경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교만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저 한순간의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높은 집을 만들려고만 합니다. 높은 탑을 쌓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까? 결국 이 세상이 극심한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혼돈과 무질서는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른 신앙은 그저 힘이 약해져만 가고 온갖 이단과 타락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벨탑과 같은 교만의 집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표현하는 방법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는 단순히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면 헛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하셔야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는 진리를 그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세우는 자와 지키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처럼 헛된 인생도 없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간의 노력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지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데 적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 수고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지은 집이 오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집이란 단지 나무나 돌로 만든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평화에서부터 나라와 사회의 통치 질서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우는 자, 지키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자라는 말 속에도 그 비유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열심히 세우고 지키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술과 노력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형통함을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헛되다는 말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노력과 수고가 바로 속빈 강정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 세워진 수만 채의 아파트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 위에 세워진 세상의 집은 모두가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본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함은 결국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세우시고 지키시고 수고해 주실 것임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좋은 집들을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은 세상의 집은 헛됨으로 소망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을 많이 지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이방인의 사당들도 지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이 오염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헛된 세상의 집들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의 인생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의 수고가 결국은 헛되다는 교훈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권면처럼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는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회가 너무 살기 어려워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에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만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을 다 포기하고 마지막 7번째인 희망마저 포기하는 세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세대는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데요. 2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은혜를 주시는도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성도들에게는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말입니다. 너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또는 내가 말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잘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큰 노력을 안 해도 풍성한 복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에 의심이 가십니까? 그러나 그 약속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잠이라는 말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오해해서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나는 그저 기다리면 되겠네라는 게으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나오는 잠이라는 말은 우리의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항상 염려와 불안을 갖게 되지만 참된 성도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잠을 자는 사람처럼 그의 마음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린다는 진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적 의미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소망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은 주님의 선물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세상적인 일도 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성공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소망의 집을 짓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의로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솔로몬은 이곳에서 의롭고 순결한 마음으로 지은 집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집에는 의로운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원수를 물리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가 보호를 받고 정의를 되찾게 된다는 진리가 바로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름답고 탁월한 성품을 가진 자녀들을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목표까지도 신속하게 날아가서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화살을 우리 자녀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물로 키워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화살은 활을 쏘는 사람의 정한 방향으로만 날아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는 자녀를 정직하고 의로운 인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힘쓴다면 그들이 위로와 기쁨의 선물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진리를 재판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는 재판하는 자들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녀들이 있는 부모는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항상 당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재판관이나 악한 자들의 고발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훌륭한 자녀들을 화살로 비유할 때 그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즉 그는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할 뿐 그것이 화살통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화살통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큰 사람은 큰 대로 그 통을 화살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자녀들을 통해서 의로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그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나라와 사회에까지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가정에만 훌륭한 자녀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한 나라 안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가득 차 있어야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집을 짓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와 사회는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진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남부에는 노갈레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반대편 멕시코 마을 이름도 똑같은 노갈레스라는 도시입니다. 1800년대에 미국 정부는 멕시코로부터 이 마을의 일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은 정의로운 법이 관리하는 곳으로, 또 다른 한 곳은 불법이 난무하는 곳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이 두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현재 이 두 도시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노갈레스는 법과 질서가 있는 평화롭고 윤택한 도시이지만 멕시코의 노갈레스는 불법과 혼란이 난무하는 가난한 도시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의로운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나라가 정의로워지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과 혼란이 난무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의로우신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집을 세우는 자녀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부모에게 힘이 되어줄 좋은 자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허무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라는 지혜자의 권면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쉬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을 힘을 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의 집을 지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집을 지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